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게 증인이요, 증인.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아론과 더불어서 바로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바로에 가서 말하라고. 그러면 즉각 바로왕이 Yes I can 부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누군데? 너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단 말이야. 그 뜬구름 잡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모른다 이거야.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낸다고 해서 너희를 보내냐? 나는 알지 못한 하나님인데. 빈정거립니다. 네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동안 공급했던 벽돌을 굴 수 있는 재료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재료를 구해서 벽돌을 만들고 구워서 성을 쌓는 그 역사를 계속해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했는데 형편은 더 어려워졌어요. 너희들이 너무 편안하구나. 그리고 더 압제를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루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달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거 분명한데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또 대전 임마누엘 교회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너에게 내가 증거 줄 것이다. 너희들을 압제하는 바로가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네가 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증거 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완전한 축복을 상실함으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길, 임마누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말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면 첫째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종교화시킬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종교는 다 똑같아. 진짜 모르는 소리를 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6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요.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이 말은 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요. 언약을 기억한다, 이루시겠다는 뜻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다른 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요,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재앙과 저주가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하시겠다, 언약을 이루겠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게 뭐냐?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뭐요? 너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저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너희에게 실현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오늘 최고의 응답이요,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이루겠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동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예수를 통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병원도 몸 아픈 사람 치유해요. 속된 말로 귀신 들린 자도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드러나는 현상은 똑같은 것 같지만 결론과 끝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 가나안 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삶이 나의 삶이요. 이것 때문에 세우신 것이 교회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살고 있어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말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너무 고통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약속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고 네게 응답해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모든 문을 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온 땅을 정복하는 살리는 이 응답을 보게 하리라.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말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노마에게 정복당합니다. 이때 이 복음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보잘것없는 초대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초대교회 주역이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문도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그 똑똑한 바리새인과 똑똑한 율법사들이 저것들을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아니냐 놀랄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수준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놀랄 만한,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시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할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됐습니까? 그렇구나. 너무나 감사. 진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멸시와 천대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렇습니다. 감성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가 막 내 기능에서 서밋이 된다. 기능 서밋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있으면 기능 서밋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현장의 문화를 완전히 바꿀 만한 현장의 서밋, 문화를 바꿀 만한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율법적인 행위적인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됐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오늘도 내가 새벽에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점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 근데 이 사단이요,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희한한 일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희미해졌어요. 이게 참 영적 배경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지금 완전히,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지. 물론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집중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사단에게요, 놀이객감이 돼요. 사단의 놀이객감이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심이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서 어느 자리에 있다, 반드시 복음과 반대되는 것 할 겁니다. 특히 산업인들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구나, 이것이 철저하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지 않냐면 내가 잘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종교거리가 돼요.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쟤는 왜 그래, 저 자식은 안 되겠는데. 벌써요,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내가 나와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종교로 가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린 자는 복음으로 모든 걸 보여지고 복음이 답인 것이 보여지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치려고 해도 영적인 그 베이스가 안 깔리면 어렵습니다. 세상 지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금 모세가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바로 앞에 간 게 아니요. 그런데 바로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이 빨리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뭐 할 겁니까? 낙심할 겁니까?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내 백성들을
사흘길 광야에서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러 가게 해달라 말한 그 뒤부터,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 봐라. 네가 상황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여호와라. 이거 확인시키는 거예요. 혹시 의문점이 있습니까? 캐스터님 왜 이러지? 하나님 사인이요. 믿고 내게 간구하란 말이에요. 아직도 나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의 시간표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엎드리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80년을 하나님을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자아를 다 빠지게 만들어요. 처가살이 40년 하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이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백성들을 진행시키고 나일강을 피로 만든 그 지팡이를 홍해로 들이매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이 마감되어져 갑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말씀 성취의 응답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마지막으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스루 강야에 도착합니다. 마라에 도착해 가지고 물을 먹는데 물이 너무 써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막에서 물이 없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아니면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말씀하신 대로 그 물에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늪이 된 광야에 이릅니다. 물이 없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호렙산에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복음 가진 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만 빼앗아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사단이 한 가지만 막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 하는데도 전부 내 중심으로 삽니다. 육신 중심으로 가요. 내 판단으로 갑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은 말씀이 기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친히 십계명을 새겨서 주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죽었나 보다 막 두려워 떱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절합니다. 거기다 제사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진짜 복음에 안 붙잡히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기준이 뭐냐? 나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 동학사에 가서 시주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 팔공산에 가서 새벽기도 3000일 하는 사람이나 십자가만 목에 걸었지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어요. 말씀의 흐름과는 관계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매한 백성이에요. 날마다 복음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전부 내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너 하나 있으니까 모세 보고 그럽니다.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의 진도를 바라십니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언약 잡은 기도가 여호와의 화를 돌이키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붙잡으세요. 여호와의 화를 돌이키게 하시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만 회복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엄청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것도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셔서 살리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주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누렸어요. 잠깐 모세가 없는 사이에 또 자기 기준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보는 게 아니요, 은혜 받고 믿음 속에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가장 세계 복음화할 첫 번째 시작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내게 소중한 게 뭐 있습니까?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첫 순위, 둘째 순위, 셋째 순위도 아니요. 자꾸 밀립니다. 내 내저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저 밑으로 가요. 개모임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웃기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을 원하세요. 왜? 다른 걸로는 이 땅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완전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어떻게 쓰셨느냐?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저 초대교회 120명을 쓰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쓰셨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보잘것없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쓰셨어요. 정말로 은혜 받고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에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것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진짜 성경 중심으로 사세요.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2017년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내 우선순위는 예배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끝나요. 옆사람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내 삶 속에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면 승리예요. 다 지나가는 거요.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치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이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셔요. 증인으로 네가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세를 통해서 네가 보리라. 오늘 보면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대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보내리라, 쫓아내리라. 이거는요, 바로가요 자원에가 기뻐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하나님의 능력에 눌려가지고 정복당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정복합니까? 내 지혜로 정복합니까?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에서 얻겠느냐?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다. 바로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10가지 재앙 앞에 무너뜨려졌어요. 이 땅에는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 잡은 나와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증거. 그렇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바로와 애굽은요 쫓아내리라. 반드시 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은 정복당하게 됐습니다.
물질에 정복당하지 말고,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사람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곱 족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임을 확인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겠단 말이요.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 문제 사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이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완전히 끝내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저 가나안 정복,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수장절의 축복.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와 여러분은 언약에 붙잡힌 전도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임마누엘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애국과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와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만남,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능력을 통해서 온 땅이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한 주간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